와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고 또 이때를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읍시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시다. 예수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때를 헤쳐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 새날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묵은 땅은 단단해가지고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묵은 땅에 씨가 자리를 잡았다 해도 묵은 땅에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그 기운을 이기고 열매 맺기가 힘들기 때문에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농부들이 쟁기질을 하면서 땅을 엎을 때 보통 20cm 이상 깊게 파서 엎는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렇게 파서 엎어야 산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미생물 분해가 잘 되고 그리고 햇빛에 살균 소독이 되어 가지고 땅이 부드럽게 되고 옥토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새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새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마다, 새 축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땅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너희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마음이 묵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기경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을 기경하라 첫 번째는 아멘으로 기경하라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첫 번째 밭은 길가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 길가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씀을 받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때 악한 자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밭에 씨앗을 심어 놓으면 똑똑한 까치들이요 와가지고 그 씨앗을 딱 빼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마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할렐루야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는 의미고 아멘은 예,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멘인데 이 아멘이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사막에 천막을 치고 살 때 이게 줄로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말뚝을 밟지 않습니까? 그 말뚝이라는 말에서 아멘이란 말이 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묶으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묶으면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에 묶여서 결실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진아 가수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14살 때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으시대요. 중국집 배달도 하고 그리고 신문 배달도 하고 구두 닦기를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37가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1981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그때 장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부인과 장모님이 미국 가서 교회를 나가더래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싸웠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러면서 싸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가서도 뭐 하냐면 길거리 자판 한 요만한 자판에다가 선글라스 뭐 만년필 이런 잡동사니를 놔두고 파는데 잘 형편이 펴지지 않았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장사를 못하니까 비 오는 날 속상해서 술 먹고 집에로 왔는데 부인과 장모님이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예전 같으면 화가 확 났을 텐데 그날따라 그분들이 천사들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교회를 따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저 뒤쪽에 앉아 있는데 그날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유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자기도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을 따라서 했답니다. 그랬더니 눈에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부인이 보고 끄집고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이 태진아 씨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받았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이 180도로 바꿔졌대요.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할 때 미국 교포 대표로 성화봉송 주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 5km 정도 뛰는데 이제 TV에 방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전에 기획사 사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만든 옥경이라는 노래를 녹음해 놓고 미국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 옥경이라는 노래가 히트가 돼가지고 지금의 태진아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다지시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멘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고 아멘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도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말씀에 묶이면 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말씀에 묶이면 빼앗기지 않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 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에 무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 믿으니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멘 했더니 뭐가 됐냐면 이삭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멘해서 뭐가 되었냐면 여호와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남자를 알지 못해서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라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뭐 했다는 겁니까? 아멘 했더니 성도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로 불려지게 되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경되어 옥토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멘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예, 아멘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아멘 했더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아멘 하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말씀에 묶여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아멘 하면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마음이 기경되어 옥토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을 기경하라 두 번째, 십자가로 기경하라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두 번째 밭은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여정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상처받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는 일도 만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뿌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서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 한 번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경되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자매가 있었는데 생활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늘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큰 십자가를 지고 끙끙대며 끌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은 목수이시니까 내 십자가 좀 잘라주십시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잘라주셨대요. 근데 가다가 또 힘드니까 잘라주세요라고 3번이나 잘랐대요. 그렇게 자르고 가다 보니까 요단강 앞에 가게 되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요단강에다 탁 걸쳐가지고 그 십자가를 받고 건너가더래요. 근데 자기는 거치려고 봤더니 십자가를 잘라가지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요단강에 앉아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더니 그때 들려진 음성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들려서 아멘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가 힘든 것 같아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마음이 기경되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병법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적을 이기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최하수들은요 힘으로 이기려고 한대요. 2번째 사람들은 적을 속여서 이긴다고 합니다. 최고 고수들은 적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긴다라고 하거든요. 교만하면 스스로 멸망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하는 것이 최고 수다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신앙적으로도 마음이 단단해지죠. 그러면 무엇을 내릴 수 없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지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를 부활의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와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은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견디며 이기며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 감당하는 겁니다. 내 몫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병마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왕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의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다윗 앞에 왔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사울 탓하지 않는 거죠. 실은 누가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죽이라고 그랬고 누가 죽였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죽였는데 다윗이 그때 그 곁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 했어야 돼요? 어떻게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일을 처리 못해서 네 집안의 사람들이 죽인 것이 나의 탓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 사건을 자기 몫으로 뭐 한 거예요? 감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감당하는 다윗이 뭐가 됐냐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가 감당하지 않거든요. 늘 뭐냐면 남의 탓이에요. 다윗 탓하거든요. 그러면서 남의 탓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우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9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2절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에 가겠네. 아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게 태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어가다 보면 가끔 모래 한두 개가 들어와 가지고 발이 불편하잖아요. 어쩔 때는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태가 뭐냐면 태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내가 불편해요. 내가 힘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가 면류관을 쓰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면 우리 마음이 그것 때문에 기경되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면 마음이 기경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을 기경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로 기경하라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밭에 어떤 상황이냐면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염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유혹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뭐 해야? 이겨내야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결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뭐가 없냐면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셔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많은 물소리처럼 큰 우레소리처럼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라고 선포했더니 우리 모두가 뭐 했다는 겁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은 모든 만물은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다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거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곳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유혹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메이브렘이라는 장군이 계셨대요. 근데 이 부대가 독일군 적들로부터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병사들과 부하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했대요. 그때 예수 믿는 이 장군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이 일어난 이래 우리가 사방으로 적을 공격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이 적을 공격할 때입니다.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전투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디가 열려 있다는 겁니까? 하늘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방으로 둘러쌈을 쌓여도,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려 있거든요.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 일을 당해도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다스려 주시니까.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그 박해 속에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런 마음이 기경되어서 어떤 염려와 유혹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마음이 기경되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거든요. 좌편 강도가 있고 우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강도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 똑같은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편 강도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서 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럼 누굴 바라봤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고 구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아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그 마음이 뭐였어요? 기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모든 말씀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성도들이 어떻게 응답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주 예수여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소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더니 그 힘들고 어려운 박해의 때를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옥토가 되면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오셔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새날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어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